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신앙과 삶에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쟁의 승리자 되시는 야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역사 그리고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적 면역력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날 인간에게는 늘 끊임없이 다가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세균 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세균을 잡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의학계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로 백신이 나오고 항생제가 나오고 치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질병을 잡는데 이런 치료제나 백신이나 항생제가 반드시 효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자가 면역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백신이 좋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안 맞는 게 훨씬 나을 정도죠. 항암 치료도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적인 면역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면역력, 영적인 면역력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역력을 떨구는 그 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 첫째로 죄와 부패로 타락한 환경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굴복했습니다. 승리한 사탄은 기고만장했죠. 야, 이게 먹히는구나. 하나님과의 자녀들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결국 멸망에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이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사람들에게 누가 되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목숨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 재산은 아끼면서 남의 것은 앗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폭행을 일삼고 보이스피싱 또 전세 사기, 그 외에도 절도, 강도, 그 외에도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하고 아주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하며 병리 현상이 많이 있습니까? 도시는 점점 범죄의 도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범죄와 전쟁하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거듭하는 사람들은 죄에 둔감한 사람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화인 맞은 자라 그랬습니다. 양심이 없어. 양심이 죽었어. 그리고 그들은 죄를 즐기고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삽니까?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펼치기 때문인데 그중에 제일 먼저 욕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 사무엘 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서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였습니다. 악하기 그지없어요. 자기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세속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불의, 추악함이 가득한데 이런 사람은 성경에 악하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여기서 마귀를 상정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가치관 그 기준에 따라서 삽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회개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또 질병을 가져오고 심신의 연약함을 가져오고 그래서 우울증을 가져오고 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기 인생도 망치고 남의 인생도 망치게끔 하죠. 러시아에서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젖먹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정신없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드카, 위스키 중에 아주 가장 독한 술이라 합니다. 저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 저쪽 북방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추우니까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이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젖먹이를 먹였는데 한 3일 후에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사망에 이른 겁니다. 갑자기 죽게 되니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고 결국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다 조사해 보니까 부검을 해보고 이 아이가 엄마가 준 그 젖에 독이 가득해가지고 결국 그 알코올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새 아기가 있으면은 엄마가 자기 자신을 조심했어야죠.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아마도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우울증에 빠졌는지 조울증에 빠졌는지 심신이 약한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런 일로 인해서 아이까지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어찌 이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보다 더 참혹합니다.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죽게 이르는 일들, 낳자마자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해 보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다 하였는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그 배후에는 귀신의 장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으로 저주받고 가난하고 생활거에 힘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마귀가 가져다 준 그런 결과물인데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절망에 이르게 하죠. 허무에 빠지게 하죠. 솔로몬 왕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말년에는 완전히 실수했죠. 우상을 섬기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가 탄식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하므로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류에게는 죽음에 대한 대가, 죽음의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크게 네 가지인데 불의, 불법, 불선,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죄의 원어 헬라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 합니다. 우리 인간 삶에 윤리나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한 죄는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수제자입니다. 평상시에도 스승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 끝까지 갑니다. 죽는 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그는 이미 도망갔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면전 앞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그 호언장담은 다 어디 갔는지.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배신하라고 하고 그 신앙 부인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공산군의 총이 다가와도 일제의 칼이 다가와도 끝까지 예수님 배신하는 사람, 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주 쉽게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로 식은 죽 먹기로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났죠. 해변가에 조반을 만들어 놓고 제자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라 외쳤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고기 잡다가 멈추고 예수님께 헤엄쳐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참 얼굴도 두꺼워요. 예수님이 보니 다른 제자 제끼고 불이 나게 헤엄쳐가지고 먼저 뛰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저 죽여주시옵소서. 제가 죽여주세요. 육신은 약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은 부족해서 그랬으니 용서해달라는 그런 입장, 그런 자세를 취한 겁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못하지. 무슨 말 하겠어요? 호언장담하다가 다 부도냈는데. 그래 말을 못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이라. 정말 내가 나 사랑하냐? 진정성 있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해서 예수님께서 3번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줬다는 것은 용서한 거예요. 품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최고의 회복 백신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라고 사랑받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 변화받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그 주님과 연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 질병, 저주 이런 것들은 귀신의 장난이요 죄를 지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존재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고사성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그분과 더불어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로운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일본 야쿠자 출신 스츠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내 주장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바닥 인생도 다시 시작했는데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계속 신앙 고백합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만남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내 정체성, 내 모양, 내 어떤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또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똑바로 보게 되면 거기에 해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사람이 말합니다. 다음에 만나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비로소 하늘이 열리는 은혜와 축복,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스츠키 목사님은 회심하기 전에 저 오사카 그 중심가에 많은 환락과 예를 들면 카메라나 룸사롱 이런 데를 두루 다니면서 휘젓고 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발을 두어가지고 돈을 뜯곤 그렇게 했어요. 두목 중에 두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악한 사람이 아내의 끈질긴 기도와 전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받게 됐어요. 지금은 자기를 따르고 함께했던 모든 동생들과 더불어서 이제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미션 바라봅니다.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올 정도입니다. 방황하며 비전을 잃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스츠키 목사님을 보면서 문득 제가 아는 김태촌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교도소에 가가지고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성경을 5번 읽었습니다. 복음 전도받고 변화됐어요. 나와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김태촌 씨가 좀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나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제 집사람과 제 딸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그래서 뭐냐 하고 열어봤더니 진주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웬 거냐 했더니 자기 동생들과 더불어 새롭게 살기 위해서 진주를 수입하는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해줬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목사님 저는 더 이상 태촌이파 두목으로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요, 저는요 청소년 복음 전도자로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받은 새로운 신분이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그것은 대체로 보면은 보수들이 그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동생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 김태촌인데 하면 어디서든지 거의 10중 8구 통하는 거예요. 그 위압, 그 협박,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나 김태촌이야. 그러면 통해. 안 되는 것도 돼.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 동생들이 가만 있지 않아요. 자기들의 나발에서 다 돈 뺏고 뜯어가지고 갖다 바치니까 앉아가지고 뭐 수천만 원 수억씩 들어오니까 그 브랜드만 가지고 있으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인물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발에서 주는 상납하는 그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전인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21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죠. 코미디언이기도 합니다만은 짐 캐리입니다. 이 사람은
캐나다 출생인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노동자예요. 생활이 어려워요. 수입이 변변치 않아요. 그것 때문에 짐 캐리는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런 처지였습니다. 젊은 날의 마음에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왕이면 배우로서 한번 내가 성공해 보겠다. 그래서 영화 촬영장만 있으면 쫓아가 가지고 거기서 서성거리고 또 거기서 구경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는 단역 배우를 하게 되는데 낯이 있고 열심히 촬영장 쫓아다니니까 그 조감독이 알아보고 그럼 너 한번 엑스트라 그래도 한번 출연해봐라. 그래가지고 엑스트라가 돼가지고 단역 배우로서 좀 활동을 하는데 그것도 꾸준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 어느 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LA 한복판에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천문대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내려보면은 헐리우드가 곧바로 보여요. 헐리우드 그 거리가. 그리고 주머니에서 가져온 종이 조각에다가 뭔가를 열심히 끄적끄적하며 씁니다. 출연료 개런티 $10,000,000 투 짐 캐리. 짐 캐리 앞에 자기 자신이 출연료를 주는 거예요. 얼마? $10,000,000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접어가지고 가슴에 넣습니다. 짐 캐리는 그 $10,000,000가 하나의 꿈이 아니고 개꿈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가짜 수표가 진짜 수표가 되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1994년 에이스 벤츄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의 그 얼굴을 확실히 각인을 시킵니다. 곧 이어서 그 사람을 스타덤으로 올리게 됐던 마스크. 여기서 능청스럽고 다양한 연기 표정을 짐 캐리만 아니면 결코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연기요 영화다 한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배트맨 포에버에서 그는 완전히 이제 정상급에 오르게 되고 그 영화 찍을 때 그가 받은 돈이 $1,000,000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백지수표에 $1,000,000 적은 이후에 5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짐 캐리는 작년에 찍은 영화의 기록에 보니까 $2,000,000를 받았는데 최하가 $2,000,000라. 어렵고 힘든 무명 배우 시절에 그런 나름대로 꿈과 비전 그리고 시나리오를 짰어요. 스크린 했습니다. 스케치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목표대로 그가 실행해 나감으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그 배에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장로교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쨍 하고 볕들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짐 캐리 뿐이겠어요.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우리는 네 가지 신분이 있다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그 같은 동일한 고백을 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나는 확정됐다는 거예요.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어찌 사도 바울뿐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만세전에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삼으신 거죠. 새 아이가 있어요. 서로 자기 아버지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하고 친해. 우리 아버지는 대통령하고 친해.
야,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 그래, 내 동무요, 내 자식이라, 내 돌보는 양이라는 그런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달라고 할 때 주님이 아버지가 주저없이 주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존귀하다 그랬고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서로 우습게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래야 할 때 어디서든지 무시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때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어 복 덩어리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신봉하고 말씀대로 사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우물을 팔 때마다 샘물 터져 나왔고 농사질 때 엄청난 수확을 거뒀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졌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태도부터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 모양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항상 죄책감을 버리고 의의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택함받았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지 말고 엽전의식 갖지 말고, 아이고 나 같은 형편 주제에 뭘 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 도와주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 따라서 여러분 의욕 상실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피해의식 갖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원망 불평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여러분 의식혁명이 있어야 돼요. 늘 그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삶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으로 나온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삶이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러니 말입니다. 그래 말도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 그런 사람이 들어가면 그 방 안은 어두워져.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라 했습니다. 늘 밝고 맑고 환한 사고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소년이 골목에서 놀다가 어떤 아이가 던진 돌에 한눈이 맞았어요. 피가 철철 흘러요. 긴급하게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가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오고 시신경이 망가졌대요. 안절부절 못하는 부모에게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한쪽을 잃으면 이쪽도 잃을 확률이 많아요. 통곡을 합니다. 그 의사 말대로 이 소년은 결국 양쪽을 다 잃고 평생 시각장애자로 삽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그 인생을 비관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비록 눈은 잃어버렸지만 마음의 눈은 아직도 밝고 맑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산 이 소년이 나중에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요,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고 국무장관을 지냈던 헨리 포세든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강영호 박사, 시각장애인, 아주 믿음이 좋은 분.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백악관에 차관보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두 자녀도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그 첫째 아들인 강진석인데 한국면 시각장애인 아버지 못 뜬 거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내가 안과 의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겠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됐죠. 그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워싱턴 DC
안과 의사 협회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둘째 아들 크리스타 강진영, 그도 아버지처럼 대통령 차관보가 됐어요.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특별 보좌관이 된 거예요. 그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가지고 법조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표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절대 긍정과 절대 희망, 그리고 꺾이지 않는 그 의지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요 여러분 평안이라 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절대 믿음과 긍정과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차고 희망적인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꿈대로 이루어 주시고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고, 아브라함과 요셉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준 것처럼 그들은 결국 그 별을 따가지고 스타가 됐어요. 무엇보다 또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고 면역력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거듭 강조합니다. 신분 변화가 있어. 사고의 변화, 의식의 혁명, 동시에 여러분 입술의 고백도 더 철저히 여러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대로 나오도록 짓거리도록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 말을 아주 강력하게 통제하고 다스리세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결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면역력이에요. 더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에 끌어당길 때 천하무적이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예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돼서 정말 영육 간의 면역력, 경쟁력 확보해가지고 어디 가든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자존감 있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여주며 사는 이 시대에 복받은 그런 표본이 되고 샘플이 되고 프레카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에 성찬과 더불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말입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또 격려와 고무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도 믿고 깨닫는 자가 능력이 있다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였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그 오중보험의 그 은혜의 그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영육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경쟁력 있어 잘 되고 또 면역력 있어 강건한 삶을 사는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디 가든지 필요로 하는 삶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